같이 일어나셔서 임재 찬양 부르심으로 주일 예배 드리겠습니다. 성시교독하겠습니다. 교독문 12번 시편 19편 교독하겠습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풍성이 그의 성소하신 이름을 나타내는도다.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도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온전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맑게 하시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원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금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뿔과 수묵불보다 더 달도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앉으시기 바랍니다. 교회 소식 전하겠습니다. 지금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지금 교회에 오지 못하는 분들을 위해서는 온라인 예배로 지금 유튜브 라이브로 드리고 있습니다. 오지 못하시는 분들은 이 온라인 예배에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특별 기도 제목으로 코로나19 문제가 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성도들의 가정과 그리고 교회와 그리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미국과 그리고 또 한국 이 전 세계에 하나님이 코로나 바이러스 문제를 속히 좀
제거해 주시도록 그리고 4월달 생일 맞으신 분들 주보에 올려놓았습니다. 그리고 4월 7일에서 10일까지 2주간이 고난주간인데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 있습니다. 그리고 기도 제목 보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이 코로나19 문제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온 세계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서 두려움과 공포 또 절망, 낙심 가운데 있는데 오늘 그래도 한 주간을 보내면서 우리들의 안전을 지켜주시고 또 건강을 지켜주셔서 건강한 몸으로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또 본당에 있는 사람들과 그리고 또 온라인을 통하여서 함께 마음을 모아서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심령에 이 시간 하늘의 긍휼과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한 주간 동안 우리의 삶에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해서 그 감사를 11조로 또 감사헌금으로 주일헌금으로 성교헌금으로 건축헌금으로 여러 모양으로 하나님께 받은 바 은혜에 대한 감사를 표현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심령을 주께서 기억하시고 저들 심령과 삶에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 들을 때에 우리의 마음이 열린 마음을 주시고 이런 위기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해야 될 바가 무엇인지를 말씀 가운데 깨닫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우리가 반응하며 하나님의 기대에 부응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역대하 7장 11절에서 14절 말씀까지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역대하 7장 1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솔로몬이 여호와의 전과 왕궁 건축을 마치고 솔로몬의 심중에 여호와의 전과 자기의 궁궐에 그가 이루고자 한 것을 다 형통하게 이루니라.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내 기도를 듣고 이곳을 택하여 내게 제사하는 성전을 정하시니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에 내 이름을 걷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아멘. 저는 이 시간 전염병이 유행할 때 해야 할 일, 전염병이 유행할 때 해야 할 일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가하려고 합니다. 이번에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이 전염병이 미국뿐만 아니라 온 세계에 유행하는데 이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 어떤 사람들은 먼저 화장지를 집에 사다 놓고 그리고 2주 동안 먹을 양식을 사다 놓고 그리고 집에 필요한 마스크를 사다 놓고 하는 그것도 우리가 전염병이 유행할 때 해야 될 일일 수도 있는데 오늘 우리 성경이 우리에게 전염병이 유행할 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를 일러주고 있는데 그것을 함께 나누면서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앞부분에 보면 어떤 내용이 있는가 하면 솔로몬이 자기가 왕이 되고 난 다음에 이제 하나님의 전을 다 완공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 앞부분에 보면 낙성식을 했다고 합니다. 이 낙성식이라는 것은 우리식으로 요즘 사용하는 용어로 표현하면 헌당 예배입니다. 헌당식을 하는데 7일 동안을 합니다. 하나님 앞에 헌당식을 하면서 하나님의 전이 예루살렘 중심에 세워지고 그리고 또한 그곳에 하나님의 그 언약궤를 갖다 놓았습니다. 하나님의 언약궤를 갖다 놓는 그때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했는데 제사장들이 그 하나님의 영광이 임해서 감히 하나님의 전에 들어갈 수가 없는 정도로 강력한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났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솔로몬은 온 백성들과 함께 이제 모임 가운데서 백성들 앞에서 무릎을 꿇고 하늘을 향하여서 손을 펴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기도를 하는데 그 기도의 내용을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주의 백성이 이 성전을 향하여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 기도를 하늘에서 들으시고 응답해 주십시오. 그리고 이방인들도 이 성전을 향하여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이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십시오. 그리고 혹시 이 백성들이 범죄함으로 적국에게서 패하더라도 회개하고 돌아와서 이곳에서 기도하면 하나님 그들의 죄를 사해 주십시오. 그리고 혹시 하늘에서 비가 내리지 않는 주의 벌이 임할 때에 그때에도 그들의 잘못을 빌면서 이곳에 나와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들의 죄를 사해 주십시오. 그리고 전염병이 일어나고 재앙이나 질병이 일 때에도 그 재앙과 그 전염병 가운데서 고통을 깨닫고 이 성전을 향하여서 손을 펴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하늘에서 들으시고 그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그리고 만약에 주의 백성이 범죄하여서 적국에게 포로로 잡혀갔다 하더라도 그 잡혀갔던 그 땅에서 이곳으로 올 수도 없는 상황에 처해 있을 때에 그곳에서 이 성전을 향하여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용서해 주시고 그리고 또한 그들의 기도에 응답해 달라고 그런 기도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또 마지막으로 하나님 앞에 주의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 얼굴을 돌리지 마옵소서라고 합니다. 이 주의 기름 부음 받은 자는 바로 솔로몬 자신을 이야기합니다. 자기가 기름 부음을 받아서 왕이 되었는데 이 기름 부음 받은 자신에게서 얼굴을 돌리지 말아라. 하나님의 얼굴을 늘 비춰달라고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러면서 뒷부분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의 종 다윗에게 베푸신 은총을 기억하옵소서. 혹시 내가 하나님 앞에 실수하고 내가 잘못 살더라도 저희 아버지 다윗에게 베풀어 주셨던 그 은총을 생각해서 내가 그 하나님이 사랑했던 또 하나님을 사랑했던 그 종 다윗의 아들이니까 하나님이 내게 얼굴을 돌리지 말아달라고 늘 하나님이 내게 얼굴을 향해서 얼굴빛을 비춰달라고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렇게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하늘에서 불을 내렸습니다. 하나님이 하늘에서 불을 내려서 번제물과 제물들을 사르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했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법궤를 하나님의 전에 넣었을 때 그때에도 하나님의 영광이 임해가지고 성전에 하나님의 그 임재가 가득했었는데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했었는데 이번에 또 솔로몬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면서 기도했더니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해서 제사장들이 성전에 들어가지를 못할 정도였어요. 얼마나 그 충만한 영광 앞에 백성들은 땅에 엎드렸고 그리고 제사장들은 감히 그 성전에 하나님의 영광이 너무 가득해서 들어가지를 못하고 백성들은 땅에 엎드린 채 하나님 앞에 경배하면서 감사하면서 모든 백성들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여호와는 선하시도다.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도다. 하나님의 그 은혜가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고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왕과 백성들이 모두 함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이때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드렸던 그 제물이 나오는데요. 소가 22,000마리, 양이 12만 마리를 잡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습니다. 지난번에는 솔로몬이 1,000번제를 드렸다고 했는데 이걸 양으로 계산해도 이게 도대체 얼마냐고 이렇게 생각했는데 이건 뭐 엄청난 소가 22,000마리 그리고 양이 12만 마리를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7일 동안 절기를 했습니다. 7일 동안 이 낙헌식을 하는데도 7일 그리고 또 절기를 하는데 그때 기간이 초막절 기간이에요. 그러니까 이 14일 동안 2주 동안을 하나님 앞에 정말 감사하고 감격하면서 이 2주간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백성들은 온 백성이 마음의 기쁨이 충만해서 이제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솔로몬은 자기 심중에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자기 심중에 여호와의 전과 자기의 궁궐에 그가 이루고자 한 것을 다 형통하게 이루었다고 합니다. 오래 인생을 살아가면서 내가 내 집에 그리고 또한 내가 계획했던 그 성전에 우리 요즘 같으면
내 가정도, 그리고 우리 교회도 나름대로 꿈을 가지고 이렇게 가는데 이 모든 것들을 다 형통하게 이루었던 거죠. 엄청난 은혜 아니겠습니까? 이제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이 밤에 나타나신 거예요. 그날 밤에 12절에 보면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내 기도를 듣고 이곳을 택하여 내게 제사하는 성전을 삼았으니 내가 내 기도를 들었다는 거예요. 내 기도를 들었고 그리고 이곳을 내가 제사하는 성전을 삼았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일러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 일러주시는 말씀이 13절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지금은 이스라엘의 그 역사에 있어서 정말로 태평세월이고 너무 참 행복하고 평안한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데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할 수 있다는 거죠.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스라엘 땅은 비가 없으면 농사를 지을 수가 없습니다. 애국 땅 같은 경우에는 나일강의 그 물이 참 풍부해서 발로 물을 댄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땅은 그 가나안 땅은 하늘에서 비가 내려야만 농사를 지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할 때가 있다는 것. 그리고 혹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메뚜기들로 하여금 땅에서 나는 그런 식물들을 다 먹어 없애버려요. 그 식물들을 통하여서 사람이 먹어야 되고 짐승이 먹어야 되는데 그런데 이 메뚜기 떼들이 와가지고 다 먹어서 양식을 없애버리는 거예요. 요즘식으로 보면 경제적으로 아주 극한 어려움이 왔다는 거죠. 경제적으로 극한 어려움이 그렇게 왔을 때에 그리고 그 다음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에 유행하게 할 때에 지금은 아무 문제가 없는 그런 상황인데 앞으로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역사적으로 보면 지금처럼 전염병이 유행한 때는 없다고. 6.25 전쟁 때에도 교회에서 새벽에 기도하고 새벽 예배를 드렸습니다. 근데 지금은 전시가 아닌데도 예배를 제대로 드릴 수 없는, 그래서 교회들마다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이런 상황을 맞이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전염병이 세계 역사 이래 이만큼 창궐했던 데가 없습니다. 이런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때 오늘 하나님의 백성들이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를 오늘 본문 14절에서 일러주고 있습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내 백성이 악한 길에서 떠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늘을 닫고 비가 내리지 않는 이것이 단순한 어떤 자연 현상으로만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메뚜기 떼들이 토산을 다 먹어버려서 사람들이 먹을 양식이 없는 경제적인 아주 극한 어려움이 온 그것을 그냥 요즘 불경기라서 어렵다고 이렇게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에 이것이 중국의 우한에서 퍼져가지고 재수없이 지금 여기까지 왔다고 이렇게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전염병이 어디서 출발했던가?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그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때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뭘 해야 되는가 하면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야 된다고 합니다. 이런 전염병이 온 세상 가운데 유행하게 되는 것이 죄와 연관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악한 길에 머물고 있으면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고 악하게 그렇게 살아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런 전염병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악한 길에서 떠나야 된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악한 길에서 떠난다는 말은 회개해야 된다는 것을 말합니다. 회개라는 것은 가던 길을 돌이키는 것입니다. 먼저 마음을 돌이켜야 되고요. 그리고 방향을 돌이켜야 되는 것입니다. 다윗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다윗은
자기 부하의 아내와 간음죄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덮기 위해서 부하를 전쟁터에서 죽게끔 사주했습니다. 그런데 이 다윗 왕과 거의 동일한 수준의 잘못을 지었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군가 하면 헤로드 왕입니다. 이 헤로드 왕은 자기 동생의 아내를 자기 아내로 삼았습니다. 다윗은 부하의 아내를 자기 아내로 삼았고 이 헤롯은 자기 동생의 아내를 자기 아내로 삼았습니다. 그런데 이 두 왕이 자기 부인이 아닌 사람을 아내로 취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이 선지자를 보내서 책망을 했습니다. 다윗 같은 경우에는 나단 선지자를 보내서 책망했습니다. 그리고 이 헤롯 같은 경우에는 세례 요한을 보내서 책망했습니다. 근데 그들의 반응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다윗은 자기 죄를 지적했을 때에 하나님 앞에 그는 회개했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다. 그리고 그날 이후로 그는 시편에 보면 밤마다 내 눈물로 내 혀를 적시고 내 침상을 띄웠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는 밤마다 하나님 앞에 범했던 자기 죄의 모습을 돌아보고 자기 죄를 고백하면서 눈물로 회개한 것입니다. 그런데 헤로드 왕 같은 경우에는 자기 잘못을 선지자 세례 요한이 지적했을 때에 그는 어떻게 했는가 하면 그 세례 요한의 목을 잘라버렸습니다. 두 사람의 결과가 판이하게 다릅니다. 다윗은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눈물로 회개하고 났더니 하나님이 그 죄를 사해 주시고 그리고 다시금 하나님을 위해서 살 수 있도록 그리고 그의 이름이 이스라엘 역사에 위대한 성문으로 남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헤롯은 자기 잘못을 지적하는 그 선지자를 오히려 목을 베어서 처형했습니다. 죽였습니다. 그런데 그도 하나님의 저주로 죽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한 사람 베드로는 자기 잘못을 자기가 예수님 모른다고 3번씩이나 부인했습니다. 그것도 맹세하고 저주하면서 부인했습니다. 근데 그는 다부름 소리를 듣고 그는 심히 통곡하면서 회개했습니다. 그랬더니 초대교회의 위대한 지도자로 하나님이 사역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기독교 역사에 그의 이름이 그리고 그의 명성이 유명하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제자 중에 가룟 유다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예수님을 팔았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결국은 그는 목을 메어서 자살하게 되는 그런 상황에 처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탕자 이야기가 나옵니다. 탕자는 아버지 집을 떠나서 허랑방탕하면서 살았습니다. 아버지의 재산을 다 탕진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거지꼴이 되어서 그는 스스로 돌이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스스로 돌이켰다는 말은 그게 바로 회개했다는 말입니다. 회개하고 아버지 집으로 돌아왔더니 아버지께서 그를 품어주시고 아버지 집에서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회개라는 것은 입으로 내가 잘못했다고 고백만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행동을 바꾸어서 의지적으로 돌아서는 것입니다. 탕자가 스스로 돌이켰던 것처럼 그리고 돌이키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집으로 돌아왔던 것처럼 가던 길에서 유턴해서 다시금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 그것을 바로 회개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서 유행하게 될 때 그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악한 길에서 뉘우치고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전염병이 유행하게 될 때에 해야 될 일이 있는데 14절에 보면 스스로 겸비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겸비한다는 말은 자기 자신을 낮추는 것을 말합니다. 스스로 낮출 때에 참 회개를 할 수가 있습니다. 나단이 와서 다윗의 죄를 지적했습니다. 다윗은 스스로 자신을 낮추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선지자 앞이지만 그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여호와께 범죄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헤롯은 자기 잘못을 지적하는 그 소리가 들릴 때에 다윗 같은 마음이 없었습니다. 뭐 저런 것이 날 지적하냐고 하면서 그의 목을
쳤던 것입니다. 비록 무명의 한 선지자가 자기 죄를 지적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하나님 앞에 초라한 죄인의 모습으로 서게 되었던 것입니다. 왕의 모습이 아니라 초라한 죄인의 모습으로 자기 자신을 낮출 때에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니느웨 성을 하나님이 멸망시키기로 작정했습니다. 선지자 요나를 통하여서 그 니느웨 성에 40일이 지나면 이 성이 무너질 것이라고 선포했습니다. 그런데 그 소식을 들었던 백성들의 반응은 회개하기 시작했습니다. 자기 나라 선지자도 아닙니다. 이스라엘 선지자가 와서 자기 나라에서 정말 열정을 품고 회개해야 된다고 이렇게 선언한 것도 아닙니다. 이 요나의 본심은 사실은 니느웨가 망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쩔 수 없이 풍랑에 빠졌다가 물고기 뱃속에 3일 동안 있다가 이제는 어쩔 수 없이 가서 전하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40일 지나면 니느웨 성 무너진다고 별 열정도 없이 그냥 전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소리를 들었던 사람들의 반응은 놀라웠습니다. 회개한 것입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있어졌을까요? 아마 백성들이 살면서 자기 양심에 늘 가책을 받았을 것 같아요.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는데 우리가 이런 짓까지 하면서 살아야 되나? 아마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런 가운데 어떤 외국에서 선지자한 사람이 와서 이 성 40일 뒤에 무너진다. 왜 무너지냐고. 죄가 가득해서 하나님이 심판한다고 이랬더니 그들이 회개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근데 그 소식이 니느웨 왕에게까지 전달이 되었습니다. 왕이 그 소식을 듣자마자 왕이 자기 왕복을 벗었습니다. 그리고 굵은 배를 입었습니다. 그리고 금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했습니다. 그리고 대신들도 다 불렀습니다. 대신들도 자기들이 입고 있던 폼 나은 옷 다 벗고 다 굵은 배를 입었습니다. 그리고 온 나라의 대신들과 함께 이제 공포했습니다. 공포한 내용은 모든 백성들이 다 굵은 베옷을 입으라는 것입니다. 백성들뿐만 아니라 짐승들까지 굵은 베옷을 입으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자. 우리가 그리고 악한 길에서 다 떠나라고 했습니다. 지금까지 행하던 그런 범죄하던 것들 다 떠나라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라. 그리고 혹시 40일 뒤에 망한다고 하나님이 기한을 주셨는데 어쩌면 이런 기한을 주신 걸 보면 그 안에 우리가 뉘우치고 돌이키면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해 주실 수 있겠냐고. 그러면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왕으로부터 백성에 이르기까지 나이 많은 사람에서 어린 사람에 이르기까지 심지어는 짐승들도 베옷을 입고 짐승들이 뭐 회개하게 했겠습니까마는 짐승들에게도 베옷을 입히는 그런 행위를 하면서 하나님 앞에 그들이 전심으로 금식하면서 회개하면서 부르짖었습니다. 왕이 자기 왕옷을 벗고 초라한 죄인의 모습으로 범죄자인 것처럼 굵은 베옷을 입고 금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백성들과 함께 한뜻 되어서 그렇게 회개하며 기도하면서 악한 길에서 떠났더니 하나님이 멸망시키기로 작정했던 그 니느웨를 하나님 용서해 주시고 살 길을 열어주셨다는 것입니다. 1907년도에 평양에 대부흥운동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1907년도에 대부흥운동이 일어나기 전에 1903년도에 원산에서 먼저 부흥운동이 일어났습니다. 그것이 불씨가 되어서 평양에 대부흥운동이 일어났다고 그렇게 주장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1903년도에 원산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하면 영국 시민권자였던 그 하디 선교사님이 그곳에서 원산에서 사역을 했었습니다. 그분은 캐나다 토론토에 있는 토론토 유니버시티에서 의대를 졸업하고 의사로 그리고 선교사로 조선 땅에 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근데 복음을 전하는데 교회가 부흥이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외쳐도 백성들이 돌아오지 않는 거예요. 그때 이 하디 선교사님 마음에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조선 백성들이 참 무식하고 너무 배운 것이 없어서 이 복음을 제대로 못 받아들이는 모양이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자기는 백인에다가 자기는 또 영국 시민권자인데다가 그리고 캐나다 토론토에서
토론토 유니버시티에서 의대를 졸업하고 또 의사고 아주 배웠고 자기는 지식이 있는 그런 사람인데, 근데 이 조선 사람들 보니까 제대로 배운 사람이 없는, 글도 모르는 사람이 많은 그런 아주 무식한 사람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니까 제대로 안 된다고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한 번은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그 하디 선교사님 마음에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조선 백성의 문제가 아니라 네가 문제라. 네가 교만하고 네가 하나님 앞에 참 된 줄로 생각하고 그 백성들 무시하는 그런 교만한 문제로. 하디 선교사는 눈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자기 그 심정을 교인들 앞에 간증을 했습니다. 제가 교만하다. 그렇게 간증을 했더니 교인들도 자기들도 이런 잘못했다. 자기들도 이런 잘못했다. 이렇게 하면서 회개운동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그 회개운동이 바로 원산의 부흥운동으로 불이 번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평양의 부흥운동도 마찬가지입니다. 길선주 장로님이 교인들 앞에서 자기가 범했던 죄를 하나님 회개했습니다. 그랬더니 교인들도 저도 이런 죄가 있습니다. 저도 이런 죄가 있습니다. 서로 회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평양 부흥운동의 시발점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려고 하면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키면 하나님이 14절 뒷부분에 보면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쳐주시겠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3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하늘을 닫고 비가 내리지 않는 이 현상, 그리고 메뚜기들로 인하여서 토산을 먹게 했던 그런 일이, 그리고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서 유행하게 하는 이런 일들이 바로 죄와 연관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죄를 뉘우치고 자기 자신을 낮출 때에, 겸손히 낮출 때에 하나님이 그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그리고 그들의 땅을 고쳐주시겠다고 그렇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해야 될 일이 있는데, 기도하여 하나님의 얼굴을 찾으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기도하여서 하나님의 얼굴을 찾으면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시겠다고, 그들의 죄도 사해 주시고 그리고 또한 그들의 땅을 고쳐주겠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땅을 고쳐준다는 말은 하늘에서 비가 내리지 않으니까 땅이 소산을 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생활할 수 있는 기반이 없어지는 거죠. 땅을 고친다는 말은 하나님이 그 백성들을 용서해 주시고 다시금 회복시켜 주신다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그런데 기도하여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면, 얼굴을 찾으면 하나님이 도와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는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얼굴을 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을 구하면서 그렇게 살았던 것 같습니다. 내가 어려움이 있을 때에 하나님 이것 좀 해결해 주세요. 하나님 이것 좀 도와주세요. 내가 힘들 때에 하나님의 은혜를 좀 베풀어 달라고. 내 삶에 문제가 생겼을 때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손을 구하는 기도였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손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자지간으로 예를 들면 자식이 돈이 필요할 때 엄마에게 전화해서, 그리고 아빠에게 전화해서, 아빠 나 이거 하는데 돈이 좀 필요한데요. 아빠 이거 아빠가 좀 도와주세요. 엄마 이거 좀 해주세요. 그것은 엄마 아빠의 손을 구하는 거예요. 도움의 손을. 그런데 엄마가 보고 싶어서, 아빠가 보고 싶어서, 오늘은 다른 특별한 일이 있는 것도 아닌데 오늘 엄마랑 같이 엄마 옆에 있고 싶어서, 오늘 아빠랑 시간 나면 아빠랑 시간 보내려고 아빠랑 데이트하고 싶었어. 부모님과 같이 오늘 같이 이야기도 하고 같이 맛있는 음식도 사 먹고 그러면서 하루 지내고 싶어서 왔다. 다른 특별한 일이 있는 것도 아닌데. 그런 것이 얼굴을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도 마찬가지였던 것 같아요.
늘 하나님 도움 필요하면 그때 도와달라고 하나님의 손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손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여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것. 하나님과 교제하고 싶고 하나님 앞에 친밀하게 나오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것을 하나님은 기대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얼굴을 구한다는 것이, 얼굴을 찾는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이 솔로몬은 알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솔로몬은 역대하 6장 42절에서 여호와 하나님이여 주의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서 얼굴을 돌리지 마시옵고, 하나님의 얼굴을 자기에게 비춰준다는 그것이, 얼굴을 가지고 하나님이 늘 자기를 보고 있다는 그것이 얼마나 큰 은혜요, 얼마나 큰 축복인가를 이 솔로몬은 알았던 것 같아요. 하나님의 관심을 받고 싶고, 그리고 또한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싶은 그 마음, 그것이 바로 얼굴을 보고 싶다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얼굴을 구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시선을 받고 하나님의 관심을 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것을 바로 이 얼굴을 구한다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 8장 17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제 야곱 집에 대하여 얼굴을 가리시는 여호와를 나는 기다리며 그를 바라보리로다. 이제 야곱 집에 대하여서, 이 야곱 집이라는 것은 이스라엘을 말하는 것입니다. 나라. 야곱 집에 대하여 얼굴을 가리시는 여호와를, 이스라엘 집에, 이스라엘을 보면서 하나님이 얼굴을 가렸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이 얼굴을 가렸다는 말은 사실은 그 앞에 그 내용들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고 소도 그 주인을 알고 자식도 부모를 아는데,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린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과는 상관없이 하나님에게서 아예 등을 돌리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도 다 등 돌리고 다 가고 없는데 보고 있어서 뭘 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야곱 집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얼굴을 그냥 가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이사야가 보니까 하나님이 다시 이스라엘을 향하여서 얼굴빛을 주셔야 이스라엘의 희망이 있고 이 이스라엘이 회복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얼굴을 가리고 계시는 그 하나님이 다시금 얼굴을 열어 보여주시도록, 얼굴빛을 비치시도록 나는 여호와를 기다리며 그를 바라보리라. 얼굴을 가리신 그 하나님을 향하여서 다시금 하나님이 그 얼굴빛을 이스라엘에 비춰주시기를, 그 하나님의 얼굴만 바라보면서 하염없이 하나님의 얼굴을 보여주실 때까지 기다리면서, 기도하면서 기다리겠다는 그런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소망이 하나님 외에는 없기에 하나님이 다시 그들을 향하여서 얼굴을 비춰주시지 않으면 희망이 없기.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을 향하여서 하나님 다시금 그 얼굴빛을 이스라엘에게 다시금 비춰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에 하나님의 도움에 손길만 구하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말 아버지로서 교제하면서 그렇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될 때에 너희들이 기도하여서 내 손을 찾지 말고 내 얼굴을 찾으라. 하나님의 얼굴을 찾으면 하나님이 그들의 죄를 사해주고 그리고 땅을 고쳐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전염병이 온 세상에 유행하고 있습니다. 설교 제목을 전염병이 유행할 때 해야 할 일이라고 하니까
어쩌면 요즘 전염병이 유행할 때 마스크도 사놓고 또 양식도 충분히 준비하고 이런 걸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지난주 중에 성경을 읽는데 이 구절이 나오는데요. 지금 우리 상황하고 너무 똑같은 것 같은 거예요.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에,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에 하나님의 이때 우리가 뭘 해야 될지를 성경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미리 알려주신 거예요.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세상은 죄악으로 관영해 있습니다. 동성애를 비롯하여서 하나님과는, 하나님의 법과 대적하는 그런 법으로 온 세상이 가득해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고 다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을 낮추지 않습니다. 내가 이제 이 정도 붙으면 내가 살아가는데 나름대로 노하우가 있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내가 이 가정을 이끌어오고 내가 내 능력으로 뭔가 해오고 있다고 이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내가 아무리 재주 있어도요, 내가 다니는 회사가 문을 닫아버렸는데 무슨 재주로 살아가겠습니까? 내가 아무리 재주가 있어도 나라가 부도지경에 있는데 내 힘으로 어떻게 생존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럼 내가 할 수 있다고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럼 미국 경기는 불과 한 달 전까지만 해도 미국 역사에 없는 최저 실업률의 최고 호황을 누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불과 한 달 사이에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서 역사상 유례 없는 그런 실업률로 지금 떨어지고 있습니다. 대통령이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어떤 정치인들이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가 단합한다고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늘문을 여시고 다시금 하나님의 얼굴을 보여주시고 얼굴빛을 비춰야만 가능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전염병이 유행할 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러 가신 말씀으로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여서 스스로 자기 자신을 낮추어서, 하나님, 내가 참 교만한 것 같습니다. 나 정도면 내 능력으로 우리 가정도 돌아볼 수 있고 내 인생 살아갈 수 있다고 이렇게 생각했었는데, 이게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시면 내 힘으로 살아갈 수가 없다는 것을 이런 전염병을 통하여서 깨닫게 됐습니다.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마치 니느웨 왕이 왕복을 벗고 굵은 베옷을 입었던 것처럼 오늘 다윗 왕이 하나님 앞에 자기 잘못을 지적받았을 때에 내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이스라엘의 최고 통치권자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초라한 죄인의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눈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있었던 그 다윗 왕처럼, 예수님 모른다고 3번 부인했던 그 베드로가 다구름 소리 듣고서 자기 죄를 깨닫게 되고 주님이 하셨던 그 말씀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했던 거죠. 오늘 우리들도 주님 앞에 주님 모른다고 부인하고 행동으로 주님 모르는 사람인 것처럼 살아왔던 그런 모습이 있었다. 베드로처럼 철저하게 회개하는 그런 모습이 오늘 우리들에게 있어야 되겠고, 그리고 하나님의 손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그런 모습으로 반응해야 될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들은 말씀을 여러분들의 가슴에 새기셔서 이 코로나가, 전염병이 유행하는 이 시기에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다시금 그 죄에서 떠나서 하나님 앞에 겸손히 자기 자신을 낮추고 하나님의 손이 아니라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살겠다는 그런 새로운 다짐과 결단이 여러분들의 심령 속에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말씀을 생각하면서 찬양을 한 곡 부르겠습니다. 찬양은 아바 아버지라는 찬양입니다.
아바 아버지, 우리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전염병이 유행할 때 우리는 악한 길에서 떠나서 우리는 회개해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겸손하지 못했고, 그리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하나님의 도움, 하나님의 손만 구하면서 살았던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면서 이 시간 회개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을 겸손히 낮추어야 되는데, 그런데 하나님 앞에 교만했던 우리의 모습이 있었다면 그 하나님 앞에 우리의 교만을 회개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한 것이 아니라 늘 하나님 도와달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손만 구하면서 살았던 우리의 모습 한번 돌아보면서 이 시간 회개하면서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전에 참고하는데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 말씀을 통하였습니다.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악한 길에서 떠나야 이 백성을 하나님이 늙어서 준비한 것처럼 어쩌면
하나님 아버지, 전염병이 유행하게 될 때에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말씀을 통하여서 깨우쳐 주신 것 참으로 감사합니다. 각자 우리가 악한 길에서 떠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회개하고 돌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그리고 각자 겸손히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낮추어서 하나님 우리의 힘으로 뭔가 할 수 있는 것처럼, 우리 힘으로 뭔가 이루은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알지 못하고 우리 자신의 능력과 재주로 살아온 것처럼 말하면서 행동했던 우리의 교만과 허물을 주님이 용서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여기까지 온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살 수 없다는 것을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지금까지 저희들은 하나님의 손을 구하면서 살았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면서 하나님의 손을 구하는 그것이 기도의 전부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손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얼굴을 찾아야 된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면서 살아야 된다는 것을 말씀을 통하여서 깨우쳐 주신 것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귀한 영광, 귀한 특권 주신 것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로 부르기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신 그 놀라운 사랑, 놀라운 은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 사랑이 너무 고마워서, 이 사랑에 감격해서 앞으로는 하나님의 손을 구하기보다 하나님의 얼굴을 더 자주 구하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교통 충만하심이 전염병이 유행한 이때에 악한 길에서 돌이켜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겸손히 자기 자신을 낮추면서 하나님의 손이 아니라 앞으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면서 살겠다고 마음에 다짐을 하는 사랑하는 주의 귀한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Yeah.